시작. 그때 왕이 이르되 한 여자는 말하기를 살아있는 이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이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 그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속 중심에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겼으므로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나누게 하라 하므로, 그때 왕이 응답하여 이르되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니라 하니 하매, 왕이 판단한 재판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또한 마귀와 이 세상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이 지혜가 잘 담기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우리의 삶,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것은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넘어서 사실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만났던 그 당시로 한번 가서요, 이 사건을 한번 접해보도록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마치 우리가 법정에 서서요, 법정에 서 있는 두 여인과 법관인 우리 솔로몬 왕을 바라보는 그런 참관인이 한번 되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두 여인 중 한 여인의 증언이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아까 수연 어린이가 우리 잘 정리를 했어요. 줄거리를 잘 말해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한 여인이 짧은 증언이 바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들을 일단 제쳐두고요, 일단 우리 수면 위로 드러난 이 간단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여자가 있는데 정확히 창녀죠. 이 두 창녀가 사흘 차이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 두 여자들은 각자의 아기를 데리고 같은 집 안에서 오직 그들만 있는 채로 밤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보니까 그 두 아기 중 한 아기가 죽어 있었고요, 또 한 아기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판결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누가 죽은 아기의 어머니이고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인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들은 이제 막 집권을 시작한 솔로몬 왕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그녀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 우리 목격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자료나 증거가 될 만한 그런 물품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은요, 창녀들이었기 때문에요, 아기를 낳고도 가족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된, 길어야 6일, 7일 정도 된,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안에 그 아기를 본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여인의 이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그 어머니인지, 그 아기의 어머니가 누군지 사람들조차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생아실 가보면 누가 누군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침상 위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 정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 신생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은 일단 같았습니다. 둘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죽은 아기는 저 여인의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목격자를 찾는다면 먼저는 그 여인들의 양심이었습니다. 양심. 그 사람 둘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 그 두 사람 모두가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라도 양심을 속이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있던 두 여인 중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진실을 덮어두고 속였던 겁니다. 양심을 속인 여인은요, 솔로몬 왕에게 오기 전에 자신이 분명히 그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과 기회를 다 놓치고 그는 계속해서 그녀는 그 진실을 덮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그 진짜 어머니, 그 살아있는 아기 진짜 어머니는 그 속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얘기할 사람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밖에 그 자신의 문제를, 이 진실을 해결해 줄 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봅시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엔 소위 가짜 뉴스라고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언론들조차도 거짓 뉴스를 전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인지 모르고 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뉴스들도 보십시오. 진실과 거짓 사이에 막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가려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법, 그 법조차도 그 해석하기 나름이 되는 그런 상대적인 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절대적으로 불의가 없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진실된 100% 진리인 이 말씀,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조차도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챙기는 그런 방향대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과 가짜로 뒤덮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속 시원한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수하고 정직한 판단을 내리면서 또한 올바른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판단을 잘해야 우리 삶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잖아요? 권위자가 판단하고 또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또 판단하면서 우리 모두의 판단이 진실과 진리 안에서 세워져야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바로 그 진실과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여인과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 드러난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해야 할 때가 지금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리를 추구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목적으로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단순히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의도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의 득을 얻으려는 의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단지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실과 진리를 이용한 그런 여자였습니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와 진실을 왜곡시켜서요, 자기의 논리에 맞추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 일에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이자 진리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죽는다는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어떻게 왜곡시켰습니까? 나타는 그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계속해서 이브를 부추겼습니다.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말씀이었는데 사탄은 그 말씀 안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돼서 그렇게 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진리와 진실을 그렇게 자신의 의도대로 그들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려는 그 여인은 아무 증언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솔로몬 왕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이자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판결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심판자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믿고 솔로몬 왕에게 갔던 겁니다. 시편 50편 6절에 말씀하죠.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아멘. 이사야 3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심판자시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이시요 주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갈등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와 갈등을 속 시원하게 해결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꺼림칙한 그런 상태로 우리는 계속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왜 그렇게 꺼림칙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꺼림칙한 사람들 간의 갈등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우리 속에 그 양심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진리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말하는 그런 최소한의 우리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요, 거기에 반응을 해서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동공이 떨리기도 하고요, 몸에서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오는 수사관들이 쓰는 그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딱 해가지고요,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읽습니다. 막 맥박이 막 빨리 뛰는,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면서, 우리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거짓을 바라보고 또 속인다는 그것을 느낄 때 몸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양심이요, 인두로 지짐을 받게 되면, 인두로 지짐을 당하듯이 그 양심이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가지고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욕구를 위해서 거짓을 토해내게 돼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이요, 바로 그 양심조차도 그 기능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 육신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안으로부터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게 만듭니다. 적당히 둘러대면서요, 이게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으로 물든 세상에서, 세상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로 넘쳐납니다. 천륜이라고 하고 일륜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질서들도 그냥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누가 봐도 그렇게 쉬운 진리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인두로 찢어서요,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어떤 뜻이 있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 안다. 함께 안다는 거죠. 누구와 더불어 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 바로 그 양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성경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지 못한 불신자라 할지라도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큰 그림들, 큰 질서들, 일륜적인 것들을, 그것을 배반하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심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논리를, 기본적인 진리를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여러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바로 증인이 버티고 서 계십니다. 사람들을 속인다 해도요, 이 한 분의 증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 옆에는요, 하나님이 딱 서서요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한다면요, 우리는 스스로 거짓에게 지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가 허물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좌가 긍휼로 굳게 서리니 그가 다윗의 장막에서 진리 안에서 그 왕좌에 앉아 심판하며 판단의 공의를 구하고 신속히 의를 행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세상의 권력들, 사람 법관이나 사람 판사는요, 완전한 공의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진 천사들도 그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 바로 사도행전 바로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사람 권력자는, 또 그 천사들은 산자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지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양심을 온전히 들여다보고요, 사람들의 의도를 보고 심판할 수가 없다는, 그 숨은 의도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면서도 또한 산자와 죽은 자조차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남기고 간 그 숨은 진실들을 다 파헤쳐가지고요, 마지막 심판에서,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혹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을 밝혀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미해결 사건도 그 증거들이 다 없어졌다고 해도, 우리 안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 해도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심판하기 위해 앉으실 그날, 그 판단의 공의로 신속히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속히 하실 겁니다. 신속하게요.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법관들은, 판단하는 수사관들은 막 계속해서 미룹니다. 그 일을 미뤄서 없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억나지 않은 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드러낼 것인데요, 신속하게요. 한번 심판 수사했다면 바로 그냥 그 신속하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은요, 가장 확실하게 진실과 진리를 밝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요, 다가올 미래 어느 날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있을 것처럼, 그 주님의 심판이 지금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넘어서 야고보서 5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자가 다름 아닌 심판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문이 어디?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 저기도 문이 있네요. 이게 이 문이 다른 문입니까? 이 문이에요. 문자적인 이 문이에요. 저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저기 서 계셔요. 서 계십니다. 여러분 문이 우리 어딜 가나 집에 가면 문이 있잖아요. 방문도 있고요. 여기 나가도 각 건물에마다 다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어느 곳에나 문이 있습니다. 그 문마다 심판자께서 서 계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어디서나 다 계신다는 말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 앞에 지금 서 계셔서 심판장에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네. 주님 우리 양심에 최소한 양심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다른 일을 판단하느냐? 누가 다른 일을 심판하느냐? 네가 더욱 나에게 심판받을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느냐? 도대체 무엇을 속이느냐? 사람의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떳떳하면서 왜 진실이 드러나는데도 진실 앞에서 피하느냐?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면 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느냐? 왜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끄라고 하느냐? 예? 왜 자신의 모습을 자꾸 가리려고 하느냐? 예? 내가 너의 가린 그 뒤에 너의 모습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고 우리 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분의 긍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로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양심에.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또 혹 억울한 일들도 있습니다. 혹 내 스스로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 숨기고픈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앞에 어떻게 내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쌓아놓고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그냥 밀어놓고 눈 가리고 그냥 아웅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로우신 심판자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 한 여인이 했던 것처럼 달려가야 돼요. 솔로몬 왕이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분께서 온전한 공의로 여전히 지금 문 밖에서 서서 우리에게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그 진실을 밝힐 때 혹시 그 와중에 나의 잘못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 잘못 드러나서 솔직하게 드러나서 회개함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면 꺼림칙하게 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배가 좀 이렇게 설사할 것처럼 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느낌이 좀 뒤가 좀 이게 자를 수 없어서 그런 느낌이 났을 때 이게 막 흘러내리는 느낌이 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이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바지를 벗고 정말 배설 똥이 묻었는지 빨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우리 불편한 그런 가운데 어떻게 계속 걸어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난한 아이가 아니냐면. 한나는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컸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빨리 그 진실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정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찝찝하잖아요. 그게 어쨌든 뭐 확인했다면 빨리 또 씻어야 되고요. 얼른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께 그 찝찝한 일들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하고 당당하게 우리 이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우리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의로우신 심판자,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진리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요, 여기처럼 바로 자기 혼을 그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맡겼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거는 그건 맡기지 않은 겁니다. 아직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나와서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는 충분히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볼까요? 4장 17절 바로 위에죠.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아멘. 항상 하나님은 자녀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너희들 잘하고 있느냐? 너희 삶이 나의 길대로 올바로 가고 있느냐 보시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지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여러분, 그 심판의 내용은요,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불평했는가 아니면 만족했는가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일에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더 매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고난이 없을까요? 그러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자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아직 혼자서 내가 좀 살만한가? 아직 내 혼에 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가? 아직도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뭐 이 정도 누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간도 있고 뭐 먹을 양식도 있고 재물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강도 뭐 그다지 나쁘지 않는데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도 뭐 그렇게 없는데
그래서 혹시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몸은 그렇다 쳐도 나의 혼은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내 마음이 견딜만 합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늘 기쁨 속에 항상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젠가 또 한 번씩은 간혹 또 종종 힘든 날이 옵니다. 힘든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솔로몬의 왕에게 왔듯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매달려야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에게 온 그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빼앗길 그런 극심한 그런 공경에 처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오히려 여쭤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문제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조차도 모르는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온 마음으로 쏟아놓으면서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지혜가 넘치고요,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여인들 중에 누가 더 진리와 진실을 추구했습니까?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를 그 사건의 정황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여인은 정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짤막하게 22절에 그 여인의 말이 틀렸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솔로몬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열망이 누구에게 더 많았는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는 그 열망이 누구한테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요,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잘라라.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서 반반씩 줘라 했을 때 그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추구한다면요,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 생사의 문제를 우리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좋고 너 좋고 서로 윈윈 하자 라고 이렇게 생사의 문제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득을 얻으려고요.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내뱉은 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서 그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것이 내 것도 되게 하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며 그것을 나누셔서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예 그 여인의 그냥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리는 일에 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합니다. 생사의 문제를 정말 올곧게 해결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과 진리를 다 덮고 묻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런 생명에 대한 존엄을 느끼지 못합니다. 생명을 한낱 있다가도 없어질 것으로, 왔다가 가버리는 것으로 그냥 인식해버리고 생명을 그냥 유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유한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유한합니까? 우리 생명은 무한합니다. 영원한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 생명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아무런 가치도 없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삶으로 또 연결됩니까? 바로 그 거짓말한 여인이 말한 그 짧은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 것, 네 것, 내 것, 내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생명을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겨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생명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모든 생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여기 그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의 소유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숨,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실과 진리를 감추려고 속이는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막 활동하고 엄청나게 활동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속에는 옛사람을 사용해서요, 우리를 그렇게 진리와 진실 속에 있지 않도록, 거짓을 따르도록, 그리고 죄에 지배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영은, 또 우리의 옛사람은, 육신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 영혼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내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이 한 여인은 그 한 사람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시고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자기 거 아니면 자기가 낳은 아기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근데도 줬습니다. 그런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 여인은 자신을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그 양심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문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속였던 겁니다. 그 법정 문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속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고요, 그것이 책임을 전가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눌려서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눌려서 죽인 걸로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그리고 죄를 인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순서, 범죄하고 죄를 인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순서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창세기에 아까 아담과 이브의 예를 들었으면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했잖아요. 죄를 인식했을 때 그들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 그 여인의 짤막한, 그 잘못된 여인의 짤막한 그 답변, 그것이 사망입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네,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아까 여러분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자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에 엎드려져 있는 또 하나의 인격체가 있습니다. 마치 인격체처럼 묘사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오후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 가인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 가인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우리가 문을 지나갈 때 항상 우리가 생활할 동안에 죄가 우리에게 붙어버립니다. 잘 행하지 않을 때, 바로 진리와 진실을 내가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몸을 굴복해서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죄가 우리에게 붙어서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장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의 열망, 이 그가 누굽니까? 죄입니다. 죄가 인격체처럼 표현이 되었습니다. 죄의 열망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 죄를 다스려라 했습니다.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생겼습니다.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왜곡해서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졌다가 그 열망을 가졌다가 죄의 열망으로 인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사망을 삭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똑같이 가인처럼 살인하는 모든 자들이 에게 그 사망이 연결되었고요. 아주 좋지 않은 예로 가인이 영원히 하늘의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추구합시다. 어찌 되었든 간에요. 그 일어날 결과는 우리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그 진실이 드러남으로 해서 나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드러나더라도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자가 서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 계십니다.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지 걱정하지 맙시다. 진실과 진리를 향하는 일에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것은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판, 정말 올바른 재판, 그 사건들을 듣고요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왕의 권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판단의 공의를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솔로몬에게 있음을 그들이 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난 이 지혜로운 판단을 또 지혜로운 재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지 나의 개인의 지혜와 계획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과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 의로우신 심판자, 신실하신 창조자께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맡겨서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나의 추함과 죄가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요 기도하여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한 진실과 진리를 추구한다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지옥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갈 걸 우리가 미리 보게 될 겁니다. 살아있습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을, 진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죽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 죄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쓰러지고 넘어져 헤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요. 그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learned, every seed so